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본문 안에서 오늘은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요셉 못지않게 이 바로 왕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을 주인공 삼고 좀 색다른 맛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훈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죠. 청소년 시기 17살 나이에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그 장군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주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어느 날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2명이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술을 왕에게 바치는 그런 술 맡은 장교와 또 떡을 구워 바치는 떡 맡은 자가 2명이 들어와서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 2사람이 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들어보니까 이제 요셉이 듣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3일 만에 술 맡은 자는 다시 자기의 직위가 복귀되어서 바로 왕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 꿈 내용에 또 3일 만에 그 떡 굽는 자는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정말 요셉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제 3일 만에 술 맡은 자는 자기 직위가 복귀가 되고,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리 요셉이 말을 했죠. 당신은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은 3일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니까 풀려나게 되면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오. 내가 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기억하여 나를 좀 꺼내주시오. 미리 부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 맡은 자가 풀려나고 나서 그만 요셉의 그 부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 해석이 안 되는, 해몽이 안 되는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나라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 꿈 좀 해석을 해봐라, 해몽을 좀 해봐라 했는데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드디어 그 술 맡은 신하가 옛날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종이 감옥 안에서 자기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떡 맡은 자는 3일 만에 죽고 자기는 풀려났던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사람 참 꿈 잘 해몽하던데 하고는 왕에게 그 요셉 이야기를 했죠. 드디어 요셉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이제 옷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왕이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가지 꿈을 동시에 꿨어요. 동시가 아니라 이제 연달아 꾸었는데, 첫째 꿈이 뭐였냐면 7마리의 살찌고 통통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요, 꿈에서. 근데 잠시 후에 바짝 마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흉악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 그 통통하고 살찐 그 7마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도 살이 안 쪄. 그대로 뺏싹 마른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차 꿈이 끝나고 다시 또 2번째 꿈이 꾸었는데 보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이삭 7 이삭이 나타났는데, 잠시 후에 아주 바싹 마른, 동풍에 바싹 마른 아주 가늘고 알이 하나도 안 찬 그런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알찬 7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이 깨었어요.
드디어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해몽합니까? 이 7마리의 통통하고 살찐 암소와 7 이삭, 통통한 아주 잘 연결한 이 7 이삭은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그 바싹 마르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그 7 암소와 또 동풍에 마른 듯한 바짝 마른 7 이삭은 바로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온 나라,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전의 풍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극심한 흉년이 또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2번 연달아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뜻하기 위해 말해주기 위해서 2번 연달아 꿈을 꾼 것입니다. 하고 이제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해몽만 해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해서 이제 그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 대책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절 우리 창세기 41장 오늘 본장 4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7년 동안 올 큰 풍년에 5분의 1씩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세금을 다 거두어서 각 성읍마다 곡식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에 모든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대비책까지 설명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37절 이하 44절까지 읽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만큼 훌륭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하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삼는 장면이죠. 자, 38절 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고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크게 칭찬하는 거죠. 너 정말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 하면서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총리로 삼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에게 하는 말이 너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이니까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복종할 것이다.
네가 지금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내 왕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건 아니고 왕이니까 너보다 높은데 이 왕자 말고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 마지막 42절이죠.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줬. 무슨 말입니까? 인장 반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같으면 그 옥쇄예요. 옥쇄. 나라의 그 도장, 국쇄. 그래가지고 그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문서나 이런 그 조서를 내릴 때 거기다가 쾅 찍어가지고 왕의 권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모든 권한을 내게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네? 내 이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 지금의 국무총리와 권한이 달라요. 지금 국무총리 권한이 있으면 대통령이 말이면 끝이지 대통령보다. 근데 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은 왕의 권한을 가진 그런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로의 결단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왕의 이 결단이요. 결국은 그 나중에 임하게 될 7년의 대흉년에서 애굽과 그 시대를 살리는 그죠? 그 시대를 살리는 훌륭한 결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격적인 인재 등용, 인재를 등용시킨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애굽 백성도 아니잖아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온 노예. 그것도 비록 누명했지만 그래도 큰 죄를 짓고 감옥에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요셉을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까 잡혀올 때 몇 살이었다 그랬어요? 팔려올 때 17살 때 팔려왔다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살아왔던 시간을 합치면 13년이 흘렀어요. 나이 몇 살 가면 지금은? 나이 30살.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나이 30살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나이 30살 된 젊은 청년한테 고위 관직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바로가 그 요셉을 보는 순간 그를 즉석에서 나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을 애굽의 제2인자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3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엎드리라 말은요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같은 수레 그 권위를 줘가지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파격적인 등용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바로 왕의 안목과 훌륭한 정치적인 결단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 왕의 그 성품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제 드디어 7년 동안 그 풍년이 드는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지도하에 애굽의 모든 곡식이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곡식을 창고만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됩니다. 47절 이하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곡식 쌓아둔 창고가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세다가 그냥 몇 개나 샜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창고 개수 세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곡식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년은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올 때가 됐어요. 흉년이 시작되게 되었단 말이죠.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 곡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면요, 여러분 그 뭐 흉년 들었다고 먹고 세금 내고 먹고 마시고 그게 몇 년 동안 놔둘 수 없잖아요. 금방 1년 만에 썩기도 하고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왕에게 찾아갔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가, 왕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55절입니다.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지금 바로 왕이 곡식 달라고 하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에게 가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이 엄청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온 나라 백성의 목숨을, 생명을 손에 쥐고 더욱 강력한 절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나누어 지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그래, 내 백성들아, 내가 살려줄게. 내 곡식을 받아 먹어라 하고 멋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좋은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그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을 스스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왕을 책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바로 왕에게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인재동용은 누가 했는데? 그게 정치거든. 지금 정치를 잘한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7년 동안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지금 곡식을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를 왕이 거둔다고 해서 누구도 왕을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람을 잘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가장 멋진 일이기 때문에 바로가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요즘에 왜 직장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 그 기획안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빼돌리고 말이지. 자기가 한 것처럼 부하 직원이 한 수고를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왕은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55절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왕이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 때 전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를 짓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수고한 요셉이 그 영광과 열매를, 그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바로 왕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요, 참 의롭고 그런 바로가 선하고 바르고 신실함을 가진 참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서 참 이런 훌륭한 왕이 그 당시 뭐 절대 권력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예수 믿지 않는데 참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바르고 어떻게 저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오늘 바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을 등용한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내가 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영광을 차지하고 칭찬을 차지하고 백성들한테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자가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 참 그가 의로운 자고 칭찬받을 만한 바르고 신실한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35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5장 페이지로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레갑 자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좀 먹이라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을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레갑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그래요. 1절 2절입니다. 2절, 너는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무슨 알겠죠? 포도주를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들을 다 부릅니다.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3절이죠.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볼게요.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자, 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6절 이하 그들이 이르되, 레갑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중에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절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고 살지도 말고 씨를 뿌려서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텐트에 살면서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진리도 아니에요. 그냥 선조가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후손들한테 그냥 했던 말인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레갑의 이 자손들이 그 선조 요나답이 했던 말을 100% 그대로 순종을 하고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텐트에 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장막에 살면서 그 선조의 말을 순종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을까요? 그 레갑 족속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술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조상의 명령, 여러분 그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진리입니까? 그 말 지키면 복이 옵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는 그냥 자기 머리에 떠올랐단 말을 그냥 우리 경상도말로 그냥 씨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과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요 여러분, 하물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 그 진리이신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 말씀에 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사느냐. 저 레갑 족속 한번 봐봐라. 저 레갑 족속은 그 선조가 했던 말을 저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지키는 그런 저런 자가 있는데 너희는 어찌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들의 결단과 의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미물인 개미 벌레들도 자기의 일을 알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려고 레갑 족속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그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의롭고 신실하며 정직하며 참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부끄럽지 아니하냐?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끄럽지 아니하냐라고 제목을 정하려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선택된 백성,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본문의 바로 왕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했던 레갑 족속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결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그 말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의지를 품고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 속 바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이 바로가 아무리 사람이 천하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온 자요, 감옥에 갇힌 자이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 그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실로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명예욕이나 또 자기의 자랑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끝까지 앞세웁니다. 요셉이 거둔 열매를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의 인품과 덕이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스스로 갖출 줄 알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내 주머니에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가지지 말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대가 먼저 알죠? 대밥, 곡식되는 대를 가지지 말라. 왜? 이유가, 그 말 뜻이 뭐예요? 내가 필요하면 무거운 거 가지고 달아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가 필요하면 가벼운 추로
내가 유익을 취하고 이렇게 남을 속이는 대화 추를 주머니에 2개의 추를 가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정직해야 한다.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해야지 내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고 스스로 꾸짖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회개하여 신실한 이 땅 위의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기본이 되어야지. 바로를 바라보면서 레갑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데 저렇게 신실하고 바른 삶을 산다면 나는 뭐냐?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먼저 챙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좀 더 빨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품는 것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알고 11조와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그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살아가는 거 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악한 짓을 먼저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를 통하여서도 너희의 삶을 돌아보며 배우라. 부끄러움을 여길 줄 알고 믿지 않는 자도 저런 삶을 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을 비추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책망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셉 이야기인데 그 안에 숨어있던 바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또한 일구수일투족 내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